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완전한 만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만족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비교함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건강한 자아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베푸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나누는 것을 1% 늘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수입의 10%를 나누시는 분들은 11%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누시는 분들은 1%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줄이고 또 빚을 지지 않고 살면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저축한 돈이 쌓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가진 돈이 많아지고 집이 더 커지면,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라우디게아는 매우 부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는데 영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도 다음에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숍에 갔습니다. 직원이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아니면 냉커피를 드릴까요? 그러자 만든 지 오래된 미지근한 커피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직원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커피를 마십니까? 그러므로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을 표현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많아지고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물질도 추구하고 예수님도 추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은 사용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부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적 상태에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하지만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부하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해지면 영적으로는 부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한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잘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눈이 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과 옥과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은행에는 많은 금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드는 양털로 지은 옷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생산하는 안약은 매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금과 옥과 안약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금은 영적인 부요함을 뜻하고, 옷은 예수님의 은혜로 옷을 입는 것을 뜻하고,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참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토해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그들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토해서 버림을 받는 것과 책망받고 징계를 받고 회복하는 것의 차이는 이들이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이들은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지금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금과 옥과 안약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로는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참다운 영적 부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와 축복과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건강보험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물질을 구입해서 집안에 가득 채워도 마음의 평화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참다운 부요함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자신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함께 먹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이나 근동 지방에서 함께 먹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식사를 함께 하면 자신 앞에 놓인 접시에 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남의 접시에서 음식을 갖다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찌개나 음식을 중간에 놓고 여럿이서 함께 같이 먹습니다. 근동에서도 가운데에 음식을 놓고 빵을 떼서 한 접시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그릇에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함께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은 친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친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와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추구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할 수 있습니다. 옷장에는 옷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삽니다. 가진 것들을 나를 위해 다 소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는 돈보다 돈을 더 많이 써서 신용카드에 빚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 질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지금 어려운 사태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직장에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면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얼마나 있는가와 상관없이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해 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구입하는 것을 줄이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풍족히 있습니다. 근데도 또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입하는 것을 줄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보다 더 후히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수입의 1%를 더
베푸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는 베풀고 10%는 저금하고 80%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으면은 또 더 베푸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넷째로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면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만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